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힘만 의지하는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 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제라도 이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 일자치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온갖 박해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가면서 신앙을 지켜 결국 이 나라를 해방을 가져온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곧 쓰러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믿으며 그저 축복이나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망연하고 당파 싸움과 인신공격,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들이 마치 이웃 나라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택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을 속히 물리치사 모든 일상생활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육신의 질병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펴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일교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지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에스라 9장 3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이들이 잠투정을 한다는 걸요. 아이들은 왜 잠투정을 할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각성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잠이 각성된 상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잠투정한 아이들을요, 실제로 시끄러운 이렇게 청소기 소리를 들려주면 의외로 잠을 잘 잡니다. 잠투정은 잠자리가 불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의사들이 안정제를 처방했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각성제,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깨우는 약을 줬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각성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주의산만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각성제 효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사람이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가 잘 되기보다는 바로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각성 효과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각성이 있다면 신앙적으로도 각성, 깨어난 거 있죠. 이게 뭘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도 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잘된 회개는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솔로몬의 예배, 일천 번제였어요. 일천 번제는 아버지가 드려왔던 제사, 그리고 제사가 멈추었던 그곳에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동시에 일천 번제는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은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솔로몬 시대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었고 굉장히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정치적 방법은 바로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국제 결혼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가지고 온 거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문제는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요,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궁에서부터 이방 종교가 물들기 시작하여 귀족 계층으로 그리고 온 나라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위에서부터 썩은 거죠.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결국 나라를 두 개로 쪼개는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이방 종교는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를 박았고요,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던 거죠.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꼭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동시에 이 나라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꼭 기도합시다.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나라는 세워지고 또한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900년 역사를 뒤로하고 기원전 586년에요 멸망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요, 거룩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 군대의 전리품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족, 귀족, 나라의 지도층들 모조리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섭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성경에서는 바사,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처음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귀환해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그들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레스 왕은 성전에 가져온 모든 성전 기구들을요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남자만 약 5만 명, 남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회복과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2년 만에 중단을 해요. 그리고 15년 동안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겨우 15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5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때가 기원전 515년 포로 귀환한 지 23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후에 기원전 458년에요. 한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인데요. 이때는 많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1,500명, 남자만 1,500명쯤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요, 신앙계획을 단행합니다. 그 이야기, 즉 2차 포로 귀환과 신앙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또한 제사장이며 동시에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정부 관료이며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역사는 반복되죠. 특별히 좋지 않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것까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가 귀국하고요, 넉 달이 지났을 때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유다 공동체의 실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해주는데, 핵심 이야기는 뭐냐?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자신들의 아내를 버리고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는데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던 거죠.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였던 거죠.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까지 막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했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에게 모입니다. 그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그대로 거친 채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저지른 잘못이 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제사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에스라의 예배는 각성을 일으키는 회개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각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성하는 것. 각성은 깨달아 하는 것, 정신을 차린 것, 이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각성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그것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신앙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이 각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924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말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강연에서 질문을 받아요.
아니 당신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산을 꼭 오르려고 합니까? 왜 올라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산을 오르는 것 좋고 나는 모험하는 것 좋고 바로 그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간다 라는 뜻이에요. 에베레스트를 증정하는 건 그 당시 살을 에는 추위와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 사서 고생을 할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추동 감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각성하는 것을 피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 긴장하고 각성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냥 항상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할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동네 놀이터에 가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그네를 부모님이 밀어주는데 엄마 더 세게 밀어요. 더 높이 밀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뭔가 스릴을 느끼잖아요. 저 놀이동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편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절한 각성을 추구하고 또한 그 각성이 삶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때에 중공군 포로를 대상으로 모든 감각의 자극을 차단하는 감각 박탈 시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당신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실험실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모든 감각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였어요. 참가자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시군죽 먹기다. 돈도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첫째 날은 부족한 잠을 청했고 하고 싶은 걸 했대요. 두 번째 날 되었어요. 참가자들이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매우 불편함을 느꼈대요. 두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 되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 시험을 포기했어요. 아니 돈도 받는데. 근데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마치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미쳐버릴.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과 그로 인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죽는다. 이게 사실이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극이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회개는 삶을 자극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가 없는 척 평온하게 삽니다. 에스라는 그 평온한 삶에 폭탄을 던진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을 깨우는 것이고 삶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 평온하게 살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소환하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직면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회개를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싶으면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가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둘째로 에스라의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죄의 고백에서 삶의 변화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1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자 에스라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 언약을 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온 나라에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 명단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쫓았던 거죠. 그들 중에는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온 나라에 비극이 발생한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당한 후에 바로 포로기 시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데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상 때부터.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12절에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말입니다.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은 이방인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 자손에게 물려주어,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때 완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때 생겨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국제 결혼이 나옵니다. 예수님 조상 중에도 국제 결혼한 여인들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종교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막 세워가고 있을 그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바로 종교의 혼합주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행하도록 삶의 실천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냈던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우리는 늘 회개하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회개가 지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린 후에 회개의 기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까지 그 회개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만이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즉 그것은 죽은 회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의 예배는 정체성을 찾는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회개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신앙 개혁 운동은 본질을 찾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은 곧 나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짜인 나의 모습과 진짜인 나의 모습이 있어요. 가짜인 나의 모습은 만들어진 나입니다. 부모가 만든 나, 사회가 만든 나, 죄가 만든 나, 과거의 잘못이 만든 나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짜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는 내면이 병들고 아파도 겉모습으로는 멀쩡한 척 하죠. 우리는 만들어낸 모습을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고 아프지 않는 척, 괴롭지 않는 척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수한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죄도 없고 때도 없고 얼룩도 없는 순수 결정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순백입니다. 순수 그 자체입니다. 아름답고 맑고 투명하고 죄라고는 거짓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는요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최장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에 순전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면서 그 순전한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경험과 함께 순수했던 모든 것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타락했습니다. 더러워지고 손상되었습니다. 더러움과 욕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때,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전에, 그리고 그것을 본다면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룩진, 죄로 얼룩진 모습 뒤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맑고 깨끗한 모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은 순백입니다. 순수한 결정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건 바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순수하고 맑았던 그 모습,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죠.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회개의 본질은 그래서 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원래의 내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 있는 회개를 통해서 거짓도 없었고 죄도 없었던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예배는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각성을 일으키는 예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드렸던 그 회개의 예배는 각성을 일으키는 예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정체성을 찾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 아름답고 선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어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한 주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회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해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도 참 괴로워요. 여러분과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회개의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인나라와 이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